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도주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방법도 궁리해 보았다. 아름다운 정원과 동산을 꾸며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나는 노예들도 사들였다. 이 남녀 노예들은 내 집안에서 더 많은 노예들을 낳아주었다. 또 소떼와 양떼도 길러내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 더 많은 가축을 키웠다. 이렇게 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간직하고 있어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애써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2024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2024년 한 해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 참 2024년 한 해 참 잘 살았다. 참 내 의미 있게 살았다. 참 보람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더 넘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뒤돌아보면 뭘 하고 살았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열심히 한 사역들도 허무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무엇이 삶에 참된 의미와 만족을 주는지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깊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번 전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전도서라는 이름 대신에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코엘레트라고 그렇게
책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엘레트는 영어로는 더를 붙여서 더 티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코엘레트는 문자적으로 대중의 선생, 퍼블릭 티처라는 뜻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대중들의 선생이라고 여길 만큼 자신의 가르침이나 주장이 믿을만하다, 내 말이 믿을만하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친다면, 그 솔로몬은 자신의 말과 주장이 내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는데 결론이 이렇다, 자신의 주장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코엘레트, 자기가 퍼블릭 티처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이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해봤다, 자신이 경험해봤다. 자신이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죠. 솔로몬은 삶의 의미를 힘써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탐구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은 당대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친 이 가르침이 술주정뱅이가 그냥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허접한 철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정신 나간 그냥 사람이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주장한 말이 아니고,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일생 동안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추구한 결과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깨닫게 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놓고 평생을 고민하면서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가, 무엇이 참된 행복을 주는가,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뼈아픈 실수들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고백해 줌으로써 자신처럼 잘못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나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헛된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을 쌓았던 사람. 그러나 그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시대의 지혜와 학문들을 통달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많은 학식,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와 만족, 행복을 쾌락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즐거운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상사가 미국인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되지 않는 영어로 당신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쾌락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고 날마다 파티를 열어서 최고의 연주자들과 최고의 가수들을 불러서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미녀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돈을 좀 적당히 벌어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방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그때만 즐거울 뿐이었고 마음은 더 괴로웠다. 그렇게 살았더니 스스로 생각되기를 나는 지금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은 참 행복하고 참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으며 미친 짓이었다. 내가 그렇게 날마다 연주자들, 가수들 초대해서 악단을 조직하고 화려한 정원을 꾸미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사치를 누리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미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러면서 즐거웠는데 돌아보니 미친 짓이었다. 솔로몬은 또 일과 성취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궁궐과 성전을 건축하여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취를 위해서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목표를 성취했을 때 잠시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더 큰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힘썼지만, 밤에 쉬지도 못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했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더해주지 못했고, 허무함만 더해갔다. 그는 부와 재물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늘 꿈꾸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불행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마음껏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쌓은 부와 재물이었지만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그것이 큰 불행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대답 하나도 안 해서 다 거짓말쟁이들만 얘기. 그냥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인생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에, 우리에게 그 인생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어요. 누구보다도 큰 명예를 누렸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왜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전도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했고, 내 삶은 의미 있었다고 고백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의미하다, 안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것뿐이었고, 인간의 내가 성취한 모든 그 성취들이, 그 모든 업적들이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허무한가. 전도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을 때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루었지만 그런 것에서 어떤 삶의 의미도 찾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기 삶을 미워했대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모하는데, 솔로몬처럼 돈 많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스타가 되고 그런 걸 우리는 꿈꾸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미워해.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말년에 정말 회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과 그가 누렸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라는 책 제목이 왜 당신의 인생에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제가 제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이북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라는 거, 아포리즘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은 격언이나 금언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유럽을 누비는 사업가가 될 것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17살 되었을 때 남부러울 곳이 없는 아버지가 강에 투신해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는 그 막대한 재산을 무기로 사교계에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돼요. 그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 되도록 빨리 자취도 남기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의 굴레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콜레라가 만연하게 되었을 때 살려고 도망칩니다. 그래가지고 철학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됐대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삶.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솔로몬처럼 자신의 삶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형편없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세상을 속히 파멸하기를 바라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전도자는 자신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삶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였으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은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삶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 세계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피조물된 사실과 피조물로서 죄인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의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없는 존재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바르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마틴 루터가 한 말 그대로예요. 둘째,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인생은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피조물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위대한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한 아무리 작은 사소한 선행과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래들이 낮은 바다의 물 쪽으로 나와서 죽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죽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배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배 안에 많은 플라스틱과 같은 오물들이 배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소화기관을 다 막아버려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로 채워왔는지, 남은 인생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지, 만약 우리도 솔로몬이 추구했던,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그 헛되고 헛된 세상의 야망들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채워가려고 한다면 쓰레기로 가득 찬 고래의 배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점점 죽여가는,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함으로써 은혜로 토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쓰여진 온갖 세상의 쓰레기 오물로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이러한 것들을 회개 은혜로 토해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삶의 의미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다 발견할 수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난했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지혜와 참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속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괴로워하고 열심히 살면서도 허무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설거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일도 사역이 되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소중한 인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정한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의미가 있으며 만족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죄로 병든 심령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매년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내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내 삶에 얼마나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했지만, 솔로몬도 일생을 통해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일 뿐이었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학식을, 더 많은 교육을 받아 존중받는 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소유하고 싶고, 명예를 소유하고 싶고, 권력을 소유하고 싶고, 세상적 성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이러한 욕망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주님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